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동산 교회 장로님들께서 저를 지방의 파송 임시 당회장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와서 오늘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고 시비를 한 것이지요. 대부분 고등 종교에서는 금식이나 수행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보리수나무 아래서 오랫동안 금식하며 돌을 닦았고, 이슬람교에서는 금식을 5대 기둥 가운데 하나로 여깁니다. 그들의 금식의 절기인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뜨면서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낮 시간 동안에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세기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셨고, 중세 수도사들은 금식과 고행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금식을 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딜 가서 무슨 음식이 나오든지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음식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을 잡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에게 어찌 금식하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언젠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결혼식의 꽃은 신랑일까요? 신부일까요? 두 사람이 다 주인공이지만 그 결혼식의 꽃은 신랑일 것입니다. 신부일 것입니다. 결혼식 날 신부보다 빛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부를 앞에 놓고 그날 하객 중에 화장을 이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보고 당신이 신부 같아 하는 말을 한 것은 했다면 그는 신부를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여야 합니다. 신부가 예쁘게 단장한 이유도 신랑을 위해서 단장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단장을 하는데 그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인 것이지요. 오늘 제가 이 결혼식에 장황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깨닫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잔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왕이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대한 이야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봤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둘째를 맞이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에서 항상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에는 항상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갈릴리 어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이 어부들이 많은 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부에게는 만선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 가던 나병 환자가 그 불치병에서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17절 이하에서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족을 마음대로 못 쓰던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기가 들려 실려오던 이 침상을 들고 나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고 평생 불치병의 고침을 받고 나서 어찌 잔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잔치가 열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27절 이하에서는 네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는 잔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잔치가 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넘치는 기쁨, 감사에 못 이겨 잔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잔치의 주비는 언제나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34절 말씀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과 함께 있는 일은 언제나 기쁨이요 경이로운 신비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쁠까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라는 이 복음성가가 있지요. 나 주 예수 생각에 잠기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 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맹인이 눈을 뜨는,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나는, 중풍병에 걸려서 사지를 못 쓰던 사람이 고침을 받는, 천형의 질병이라고 나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송입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육체로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육체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 다시 오실, 모든 만민이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주님은 와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 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함께 하신 신약교회는 언제나 잔치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는 매 주일에 떡을 떼며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런 기쁨이 확산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했어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모인 무리들이 놀라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항상 잔치집입니다.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다. 나는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곧 잔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다 해서 엄숙함만 있고 기쁨이 없다면 바리새인들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졸음이 온다면 잔치 자리에 오기는 왔지만 잔치의 주인공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 가서 홀로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과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그 주일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날에 기도하는 중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주님의 날 기도하는 중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유배 가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주일에 우리 주님이 요한 사도에게 임하셨고 그의 귀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 또 다른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잔치도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은 잔치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먹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먹으며 서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신랑 되신 주님과 머무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무엇을 먹어도 즐겁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을 해먹어도 심령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죽어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반가움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고 해도 예수님이 아주 낯선 분일 것입니다. 나와 늘 일생 동행하던 분이어야 이 땅을 떠난 후에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때 반갑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480장 2절,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여러분, 이 찬송은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늘 이 찬송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계시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찬송일까요? 445장,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네. 먼저 하늘에 가신 신랑을 다시 맞이하고 그때 거기서 만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인 줄 아십니까?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감이 그리워도 천국에 가서는 새 신랑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먼저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주님을 반갑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그리던 사람이 온다면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요즘 나오는 이 10대, 20대의 BTS네 무슨 유명한 그룹 가수들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 가서 공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그 나라에 온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싼 티켓을 주고 공연을 간다고 그럽니다. 사실 저는 텔레비전에 아무리 봐도 BTS 멤버 5사람 세워놓고 그 중에 누가 BTS 멤버냐고 물어보면 알아맞힐 자신이 없습니다. 세대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남진 나훈아 정도는 알아맞힐 수 있지만 BTS 멤버는 제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유명한 걸그룹이나 또 한참 젊은 세대에 인기 있는 아이돌들이 익산에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해도 비싼 돈 들여서 티켓을 사가지고 갈 마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면 저는 틀림없이 만사를 제치고 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인생의 수고를 다 마치고 죽는다면 천국 가서 예수님을 꼭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반갑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가 갑자기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성화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찾으면서 내가 성화에서 보았던 그 주님의 모습이 어디에 계신가 찾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그분을 마음에 모실 수 있고 그분을 만날 기회들을 가지게 살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강절 혹은 강림절 다시 오심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대강절을 보내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을 반갑게 맞이하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천국 문 앞에 선다면 주님, 제가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언제나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세 번째 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를 깨닫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 예배 드리러 주일날에 나왔지만 주님과 함께 만나고 예배하는 경험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 사모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이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길을 언제까지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임마누엘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일생 변치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산업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